할렐루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 사랑 안에 푹 잠기셔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장입니다. 어릴 적에 어린이 잡지를 구독하다 보면 부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이제 PC 관련 잡지들도 많이 사서 읽다 보니까 몸통인 잡지보다 이 부록이 더 탐나서 잡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아마 요즘에 여성 잡지들이 거의 다 없어졌지만 가계부가 들어가 있는 연초에 나오는 그 1월달 호는 많이 사셨잖아요. 부록 탐나서 부록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부록 때문에 오히려 몸통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으로 본다면 이 21장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장이 아닙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았길래 이 요한복음 뒷부분에 20장으로 거의 맞춰졌거든요. 사실 그렇게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후에 하고 하는 21장이 들어왔을까 생각하면 21장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훨씬 더 뭔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고 한다면 20장까지의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20장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분의 생애,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도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이 20장까지의 내용이 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계된 건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읽은 20장까지 읽은 사람들, 그렇게 읽은 사람들이 뭐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이제 들었던 사람들,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다 20장까지 읽고 구원의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찍는, 그렇게 방향을 결정해 주는 내용이 이 부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21장을 읽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2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담았다라고 해서 21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신 장소는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다나 디베랴 바닷가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는 그 장소가 갈릴리 디베랴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성취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 사건, 죽음, 모든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인데, 지난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한 주간의 고난 주간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간은 정말 3년의 시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압축이 돼 갖고 한꺼번에 몰아쳤던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고, 거기서 만찬 후에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한 주간 안에 다 일어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을 뒤로하고 격동의 한 주간을 보낸 이 제자들이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디베랴 바닷가까지는 약 96km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도 산티아고 길을 걷다 보니까 제일 많이 걸었던 날이 한 33km 정도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소한 3일은 걸려야 가는, 240리나 되는 길이니까 3일 동안 이상은 걸어야 제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자, 그 길에서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었을까? 지난 예루살렘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지냈던 3년 동안의 시간들을 추억해 보면서 디베라 바닷가로 걸어갔던 그 제자들의 그 생각들이 뭐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태였든 간에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단 말이죠. 뭘 몰랐냐면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겪었던 그 경험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신들에게 닥쳐올 엄청난 그 인생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정말 폭풍 전야 같은 시간들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들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일들을 경험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그거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크리스찬 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 믿는 나, 신앙생활했던 나,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렸던 나, 그래서 뭐? So what? 그럴 때 그래서 어쨌단 얘기야. 그 다음에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말씀에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 부르고 뭐 이런 거 도대체 뭐예요? 그날 이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던 7명의 사람 명단도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 7명이 그날 아침에 바닷가에서 있는데 밤에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는 걸 아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겠죠. 어부의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 밤에 고기가 더 많이 잡힐 줄 알고 추로를 나갔더니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윽고 새벽 햇살이 바다 위를 탁 들이울 즈음에 어떤 한 사람이 바다 해변가에 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배고픈 그들을 위해 친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분이 친밀한 마음을 담아서 친한 호칭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파이디아라고 이 부르는 이 호칭은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학교 관계되신 분들은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 이름이 파이디온 선교회입니다. 파이디아라고 부를 때에는 얘들아 라고 번역된 말이 친근도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 간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보게 라든지 젊은이들 라고 이렇게 풀어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 호칭은 굉장히 친밀한 호칭이에요. 사랑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과는 다른 거죠. 얘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정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친밀한 느낌이 듬뿍 담긴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대사의 지문을 거기다 쓸 때 전에는 제가 해석했던 그 해석 방법, 해석론은 약간 퉁명스러운 지문이 있었어요. 힘이 빠진 목소리로 모든 걸 포기한 듯 가로 닫고 얘들아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이런 느낌이죠. 신나고 발랄해서 얘들아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했던 건 그런 해석이었죠.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석했단 말이죠. 이 말은 뭐 예수님이 부활했던 뭐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다 포기하고 우리 사도고 뭐고 간에 다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뭐 전직 어부니까 뭐 할 게 뭐 있어.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옛날 직업 다시 복구해서 어부나 하자. 이런 식으로 설교했었어요 제가. 하지만 이 주석가들은요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추로를 나간 것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추로를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걷어서 153마리가 이렇게 길어 올렸다 그러는데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도 이 성서학자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안 봐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니까 오른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주석서를 읽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뱃머리가 이쪽을 향해 있으면 이쪽에 해변가고 저쪽에 바닷가면 오른쪽으로 그물 내리는 거고, 뱃머리가 이쪽을 향해 있으면 이쪽이 해변이니까 왼쪽으로, 배 왼쪽으로 그물을 내리는 거고, 그런 거지. 오른쪽으로 내렸기니까 많이 잡히고, 만약에 그때 왼쪽으로 내려서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부터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에 묶여갖고 어거지로 뜯어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 성경 해석의 오류도 나오고 2단 나오고 3단 나오고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데 청천도로 오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을 거고, 봉화라로 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어떤 길로 오시든 간에 기대하고 예배로 드리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모든 길은 복된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자에서 설교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꼭 교회 오실 때는 봉화로 와야 됩니다. 이쪽 밑에서 올라오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2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그물을 이제 던진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정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요 대목에서 좀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우리로 따지면 야, 예수님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물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 속성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옷을 입었어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옷이 뭐 우리나라 수영복처럼 딱 스판으로 쫙딱 달라붙어 갖고 수영하기 좋은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잘 그림에서 늘 보다시피 이렇게 가운처럼 이렇게 추적추적 떨리는 이 헝겊인데 말이죠. 그거 다시 걸쳐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 거, 이거 굉장히 수영하기 어렵겠죠. 예의를 갖췄고요. 듣자마자 노를 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비었어요, 그럴 때도 같이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달려갔는데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이 제자가 먼저 뛰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헐레벌떡 뛰어왔던 베드로가 먼저 무덤으로 쑥 들어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최초로 확인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는 주의 사랑하시던 제자인데 먼저 물에 뛰어든 건 또 베드로예요. 어쨌든 행동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딱 결정되면 그냥 실행에 옮기는 그런 베드로의 성격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쭉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하고 좀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실족해서 거기 내려간 게 아니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보자 하니까 간 거래죠.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할 때 퉁명스럽게 인생 다 포기한 것처럼 그냥 고기나 잡자 그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의 먹을 음식을 해변에서 준비하면서 손짓하면서 부를 때는 이것들이 말이야 어디로 도망간 거야? 내가 찾아가까지 혼쭐을 내야지. 하여튼 걸리기만 했단 봐라.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 해변까지 쫓아온 게 아닌 거죠. 제자들도 그런 정황이고, 예수님도 그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놓고 얘들아 하고 부를 때의 그 마음은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뭔가 긴밀한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그 양반이 오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의 부록 2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등장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장면을 제가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디 가면 감독님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불러요. 그 종업원이 너무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실례하지만 뭐 하시는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보면 모르냐고, 영화 감독처럼 안 보이냐고 제가 농담하곤 하는데, 이 장면을 영화로 제가 만들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 세트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 좀 되더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런 시도는 저도 처음이라 그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많이 그려봤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아까도 베드로의 그 자세나 이런 모습들이 좀 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선입견은 뭐냐면요, 베드로랑 예수님이 따로 할짝한데 어디 해변가를 싹 걸으시면서 말이죠, 고즈넉한 데서 둘이서 야, 너 나 사랑하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런 모습을 저는 이제 머릿속에 그렸는데,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퍼즐들을 맞춰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하신 후에,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아침 식사한 다음에 벌떡벌떡 다 일어나고 나가버리면 그거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식사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과 베드로가 세 차례나 사랑하느냐 묻는 세 번의 이 확인 대화는 비록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표 이름으로 등장은 하고 있지만, 앞뒤 상황과 문맥으로 보아서 그 식탁에 다 같이 아직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 대화를 듣고 베드로에게 하는 그 얘기를 나에게도 하는 이야기로 동일하게 같이 듣고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만일 영화를 만든다면 그 자리에 7명 다 놓을 거예요. 7명 다 놓고 베드로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옆에 다른 조연 배우들도 끄덕거리면서 같이 듣고 그래 라고 같이 공감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위해서 이제 연출하게 무대 세팅을 한다면 해변의 식탁 가운데에 모닥불이 펴져 있고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돌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같이 아침을 먹고 나서 하는 그 대화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고 대표되는 제자들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어요.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에게 누가 한 번 물으면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2번 물어보면 약간 긴장이 오죠. 왜 그래 이렇게 조금 주눅이 들어갔고, 그리고 3번 물어보면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뭔가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소리가 더 작아져야 되고, 정말 여기서 거짓말했다가는 난 죽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쑥스럽게 물으세요. 또 묻고 또 묻는 거죠. 전에도 제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강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서 제 설교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설교문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는 이거예요. 계속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최대한 선입견 없이 신선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읽다가 보니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하, 날 사랑해? 라고 물을 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던질 수 없는 질문이구나. 이 질문은 너 나 알아? 너 날 믿니? 라고 하는 정도의 질문이 아닌 거죠. 그런 수박 겉핥기식 질문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본질적인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관록이 붙으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져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거짓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된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거죠. 나 예수님 잘 알아. 카이로스 제자대학 다 졸업했어. 성경책에 지금 배지가 지금 몇 개나 붙어 있는지 몰라. 라든지 난 베델 성서도 공부했어.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야 20년이야 성경 통독을 나 몇 번 했어 하는 걸로 예수님을 많이 아는 걸로 자신을 속이는 거죠.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난 얼마나 큰 신뢰감을 갖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하고 사귄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지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호성조한 가족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모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모에 대해서 믿음이 더 강하고 많은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고한 자신감이 있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건요,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딱 보고 1초만 봐도 내 인생 전체를 다 거는 게 첫눈에 반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다 거는 거예요. 누가 그럴 겁니다. 야, 난 저 사람 지금 안 지가 10년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0년을 알고 지냈던 그 경험들이 첫눈에 반해서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그 사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훨씬 더 많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내 인생을 거기다 다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지내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오래 교제하고 지낸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한다면 하루를 믿어도 예수님 전체를 다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아무리 시간을 오래 다녔더라도, 교회에서 어느 직책을 맡고 어느 걸 하고 있더라도 사랑이 그곳에 없는 예배, 사랑이 빠져버린 봉사와 헌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채 맡고 있는 직분과 직책들,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죠.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내 대신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내 대신 이거 네가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맡김이 있는 거죠. 그 위임은 제가 아까 설교에 전 예를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한 명에게만 꼴랑,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겨서 베드로가 인생 살다가 죽었으면 이제 더 양치는 일 없고 더 이상 양을 돌보는 일도 없는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있던 7명의 제자들은 똑같이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21장 요한복음의 부록을 읽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적어도 믿고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소명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대상은 어린 양 또는 양이에요. 그리고 할 일은 먹이는 것과 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이든 성체로 다 자란 큰 양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어린 양이니까 더 특별히 봐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어린 양이든 성체된 양이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약한 이든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란 분이든 주일학교 꼬마든 아니면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 여러분이 제자로서 먹여드리고 친다는 표현은 돌봐주고 섬기는 의미죠.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은 어린 양이든 큰 양이든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달라고, 내 양을 쳐달라고 한다는 이 위임은 우리 모든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고백합니까? 예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거 해달라는 거거든요. 에베소 6장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을 할 때 눈가림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양을 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매뉴얼들이죠. 양을 치고 양에게 먹이를 주는 그 일들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부분을 좀 요약해 보자면 집중하라, 하나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합니다 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주변부터 봤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쓱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같이 있거든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던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자기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애정을 받고 있는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금방 저희들로 들었죠. 야, 네가 젊었을 때 네가 띠띠고 다녔지만 남들이 이제 너를 이제 묻고 다닐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위임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나만 혼자 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해야지. 괜히 나섰다가 말 들으면 나만 손해지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딱 가로막힙니다. 아유, 아무개 집사는 나보다 우리 교회 온 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저 집사도 안 하는데 내가 뭘 저런 거 해 내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도 안 하는데 집사인 내가 뭐 했다 뭐 잘났나 내가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없는데 내가 뭐 거기 왜 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에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따르려고 나섰다가 옆을 보게 되고 주변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제약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내 품에 옆에도 두고 있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한다면 당당히 하라. 시작. 사랑한다면 당당히 하라.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당히 그냥 하시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당히 그냥 하시면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때 그건 눈치 보시면서 남 탓하시면서 포기하거나 안 하는 일이 없길 바라요. 목표가 있으면 그 일에 열정이 있고 내가 그 일을 사랑하고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외치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효성중앙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내 일을 맡아 해주오 라고 양을 맡겨주시는 주님.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상처받은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돌봐주어야 할, 섬겨야 할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의식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의식 능력 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잠시 결단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양떼들을 돌보며 내 주변의 어린 양을 섬기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위임의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맡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랑을 확인한 자들에게 예수님 해야 하셨던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내 양을 먹여달라고
내 양을 쳐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도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